저는 귀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귀신을 경험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제 생에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제가 뒤쪽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복도를 두고 제 맞은편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성도님이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더니 설교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손을 이렇게 목사님께 딱 가리키더니, 삿대질하는 거죠. 가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특별히 눈을 봤습니다. 눈을 봤더니 정말 귀신이 든 것 같아요. 눈빛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후다닥 나타나가지고 그분을 딱 둘러싸가지고 보쌈질 해가지고 저 교회 뒤쪽으로 가시더니 막 안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가 저를 전도하려 했을 때, 사이비 종교가, 목사님들도 전도를 당하더라고요. 사이비 종교가, 전도자가 저를 딱 오더니 이제 뭔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소개를 하는데 그 눈을 봤어요. 제가 그 이방인이죠. 그 사이비 종교의 그 전도자의 눈을 봤는데 귀신이 든 게 딱 보여요. 눈을 보니까 뱀의 눈을 가고 있더라고요. 딱 보이더라고요. 귀신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해요. 귀신은 분명히 있고 또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귀신론, 신학적으로 논쟁이 심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치우쳐서 모든 걸 귀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걸렸다, 기대된다, 이리 와 기도해줄게, 이런 분 계셔요. 약 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감기 귀신이 붙었으니까. 그 귀신만 쫓아내면 감기도 떨어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감기는 어떻게 됩니까? 약 먹어야죠. 주사 맞아야죠. 모든 걸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우쳤죠. 어떤 분들은 귀신 없다, 뭐 그런 게 있을까?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인 귀신론인가? 귀신에 대한 어떤 관점인가라는 것이죠.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귀신은 있다, 그러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사단의 세력, 그 귀신의 세력을 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사단과 그의 절개인 귀신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서 인간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대적하면 사단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대적하고 물리치라.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적 관점이 무엇이라고요? 귀신은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라. 이것이 성경적 관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귀신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셨죠. 그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지만 한간에서는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 즉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 능한 자들은 예수 안에 귀신의 왕이 들어와서 그 귀신의 절개들을 쫓고 있다라고 호평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도 있고 비방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먼저 2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치유의 역사, 또 마귀들 쫓아낸 축사의 그런 역사들은 귀신의 왕이 와서 그 귀신의 졸개들을 쫓아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 붙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임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 기득권 유지, 즉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비방과 또 무고와 또 그 핍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닭 없이 비난할 때가 많이 있죠. 너희 예수쟁이들은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고집하는 거니?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다양한 사회, 폴스 모더니즘,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고 다 인정해 줘서 하나로 합력해야 될 그런 사회가 왔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하면서 우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여자가 혼자 임신할 수 있냐고. 부활? 너가 봤어?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들은 그들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래 세상에 속하던 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어요. 사단에 속했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세상과 그 사단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돌리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분개하는 거죠. 원래 내 것이었는데 뺏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비방하죠. 너 예수 안에 살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지?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와요. 봐, 예수 믿으니까 너 잘 될 줄 알았지만 너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롭잖아. 세상과 사단이 다시 빼내려고 시험을 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고 확신하고 담대히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그런 것들에 흔들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우리에 대한 대적하는 반응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그들의 행한 말과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맹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그들은 자신들이 의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사는 삶, 이것이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지식에 못 미치면은 무식한 것들,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에 못 미치면은 경건하지 못한 것들,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즉 축사, 예수님께서 귀신들 쫓아내시는 사역하니까는 자신의 이해에 못 미치는 그것을 보니까는 비난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저거는 귀신의 왕이 쫓아내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비평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누가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겁니까? 아니면 이 서기관들이 귀신 들린 겁니까? 정작 귀신 들린 거는 이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붙잡혀서 지금 귀신 쫓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작 서기관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이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경건이 기준이 돼버려요. 못 미치거나 부족하면 바로 판단의 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그 지체의 믿음이 연약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공동체 안의 지체의 관계가 깨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새게 돼요. 공동체의 평안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누가 사단에 붙잡힌 것입니까? 누가 지금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서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예요. 정작 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쓰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고 싶다 하지만 자신의 그 교만함과 그 미숙함 때문에 오히려 지체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미움과 질투, 시기를 적절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지체들에 대해서 선하지 못한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어떤 그 불편함을 통해서 지체를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단의 하순이 되고 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그런 어떤 감정, 선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단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대적기도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안에 지체를 향한 그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그 불편한 마음 사라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에게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그 불편한, 선하지 못한 그 악한 생각, 감정을 대적하십시오. 두 번째, 그런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다면 말을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의지를 선한 데 사용하면 돼요. 선한 데. 언제 사용해? 이럴 때 사용해야 돼.
내 안에 불편한 생각과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감정과 악한 마음, 감정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러 갈 때 의지로 그걸 딱 끊으세요. 아, 이때 내가 입을 열면 안 되겠구나.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왜?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야, 말해. 말하고 속 시원해. 그게 사단이 충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하지 마라. 참아라. 인내해라. 너 그거 말하면 관계 깨진다. 성령께서 말한 게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가 그 시험 가운데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빨리 떠나세요. 계속 머물면 넘어집니다. 빨리 떠나세요. 피하세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짓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과 감정은 뭘까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저분이 내 형편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구나. 저분이 아직 그 모든 걸 잘 살피지 못하셔서 저렇게 판단하신 거구나.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때가 되면 아시겠지. 그래, 내가 참아야지. 기다리자. 이것이 주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안 그러고 그래, 이때쯤 한번 들여 밟아줘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참았었는데 이제 너 한번 우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 지체들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예요. 영적 승리.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반복해서 적용해야 되니까. 자, 사단이 나를 하여금 시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첫 번째, 대적기도하라. 따라서 볼까요? 대적기도하라. 대적기도하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이것만 잘해도 승리예요. 그러면은 한 시간 더 지나면은 아, 내가 잘했구나 깨달을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사역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나라가 서로 나눠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니? 집이 나눠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사단의 왕이 사단의 절기를 쫓아낸다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가지고 온 이 논리는 틀렸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강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그 사단을 결박 먼저 하고 나서 그 강한 자, 즉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집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 영혼을 들어가서 세간은 바로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뺏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한 후에 그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단이 하나님께 도적해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혼들을 되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사단의 그 졸개를 결박하고 그 영혼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했어요. 스스로 죄에 팔렸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로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수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그 넘어갔던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지금 다 되찾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구원 사역이라는 거죠.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되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거 잃어버리신 거 있으시죠? 여러분 소중한 거. 저는 한번 아들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들. 잠깐 잃어버렸어요. 너무 황당하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다시 또 찾았어요. 아,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가셨어? 그러면서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자기 어디 가놓고. 그렇죠. 근데 그 잃어버렸던 아이가 내 품에 안기니까 너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영적 즐거움이 된다. 영적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 이 즐거움은 바로 이 영혼을 추수하는 즐거움, 영혼을 되찾는 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영적 즐거움이에요. 영적 즐거움.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 그 즐거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그 즐거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돈이요, 있다가 없어집니다. 확실한 건 천국 못 갖고 가요. 여러분의 생명, 건강 지켜야 되죠? 영원히 여기서 못 살아요. 영원하지 않는 그것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 영혼을 탈취하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그래도 이 영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시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즐거움, 그 뭐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영혼을 되찾아오는 그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 맛보셨습니까? 그 즐거움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기쁨을 누리죠. 물론 미움도 느낍니다. 애진교차하죠. 애진교차,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근데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태어나가지고 모양만. 근데 이게 젖을 먹고 이게 또 잘 자라요. 얼마나 예쁜지. 젖을 먹고 자라고 이유식도 먹고 자라고 이제는 뭐 기어다닌다 하고 밥 먹고 이제는 뭐예요? 걸어다니도 하고. 이야, 조금 인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우와, 진짜 인간 됐네 제가. 그 커가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부모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요, 한 영혼 전도되어 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그것도 모르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믿음 생기고 정말 주 예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세례도 받고 훈련도 받고 믿음 생활하고 이제는 믿음 자라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까지 하게 된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니 말이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 즐거움, 그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즐거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얼마 전에 저는 그 즐거움을 누렸어요. 한 성도님이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고 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지식을 아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제 눈에는. 바로 그것이 영적 즐거움이요 영적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 기쁨, 영적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영적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잘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잘하는 거 한계 있어요. 그것만은 부흥 절대 못합니다. 새 생명이 자라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 부흥이에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오래된 신자들, 마음이 좀 딱딱한 신자들 있잖아요. 이야, 나도 전에 옛날 저랬었는데, 나도 그때 기쁨을 신앙에서 했는데, 예배드릴 때 먼저 와서 앞에 딱 와서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때 기쁨과 감사로 막 고백하고 매일매일 일만의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 걸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드렸고 봉사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도전. 그 새신자를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새 생명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만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적 추수의 즐거움, 이 영적인 우리의 그 즐거움,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즐거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능력 가운데 가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신 부흥의 모습,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 힘만으로는 전도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그 잃어버린 영혼 되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성령이 사로잡힐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추수하는 즐거움, 그 영혼을 다시 탈취하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